사람이 겪는 아픔 가운데 뿌리 깊은 한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실향의 아픔일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 고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듯 서러움과 또 그리움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 실향의 아픔을 가장 깊게 느낀 성경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고향을 떠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결말지어집니다. 일찍이 야곱은 어머니와 친했습니다. 형 에서는 활동적이고 호방한 성격이라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는데 야곱은 내성적이고 장막 안에 있기를 좋아해서 어머니와 정서가 맞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머니도 에서보다는 야곱을 편애해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는 일에 적극 났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야곱이 얻게 되는데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 그 자체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얻었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유산의 두 몫을 갖는 권한인데 과연 이삭은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삭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향기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향기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관계의 복, 모든 복이 이 장자권 축복에 있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으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거짓의 그릇에는 축복을 담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야곱이 정직한 자 야곱이 되고 간사한 자 야곱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야곱을 풀무불로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의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처음 다다른 곳이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신비한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천개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천개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천개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광야에서 돌베개 자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옳은 일 하다가 박해받아서 쫓겨났습니까? 형 에서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는 죄를 지은 자인데 그 하나님이 이 죄인을 지금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죄를 지은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지만 그 자비와 긍휼은 1000대까지 이릅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을 야곱에게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향을 떠나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광야길을 헤맬 때도 하나님은 그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주셔서 마침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핵심이 이것입니다. 네가 누운 이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겠다. 곧 광야가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되게 하시며 1000대 만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야곱이 가장 감사하며 받아들인 축복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고향입니다. 지금 야곱이 잃어버린 것, 떠난 것 고향인데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잠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를 안전하게 다시 저의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가는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서원한 것입니다. 고향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음에 와닿은 것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이끌어 주겠다.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것, 이것이 야곱의 가장 큰 소원이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으로 야곱이 기억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깊은 소망도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끔씩 누리는 기쁨도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이제 본향에 돌아갈 꿈을 간직한 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황소처럼 일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교활하게 자신을 속여도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합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맡겠다는 소망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일합니다. 마침내 라헬을 위해서 봉사한 14년의 시간이 되던 날 야곱은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드디어 나는 외삼촌에게서 독립하게 되었구나. 드디어 나는 내 사랑하는 라헬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구나. 그런데 그때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여기 살면 좋겠다 싶은 그때 그곳에 안주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야곱의 조상의 땅, 그의 친족,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은 이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고향입니다. 우리가 정들 곳은 이 세상 어떤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행복한 순간이라 생각되어도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느끼며 살아갈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본향인 줄 믿습니다. 본향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나온 저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은 한순간도 이 땅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상황이 되어도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저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간에 형 에서를 만나서 위기도 만났지만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고 이제 완전한 행복을 꿈꾸며 20년 전 광야에서 서원한 대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더니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쫓기듯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처음 제단을 쌓은 그곳입니다. 이제는 진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고생은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숨을 거둡니다. 길 위에서 죽습니다. 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이럴 수가 있던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일생 최대의 비보가 전해지지요. 라헬의 분신과 같은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쫓겨 죽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흰머리가 음부의 그늘에서 흐느낍니다. 식음을 전폐한 삶의 절망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의 고향은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향에서도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여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다면, 이 육신의 고향은 그 자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여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세상에 이런 일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더구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와 형제를 구원하듯 이집트 그 풍요로운 고센 땅에 거처를 마련하고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던 날, 그 꿈에 부푼 그날 밤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내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아들이 국무총리니 다시는 먹고 살 걱정 없고 총리의 아버지이니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여생을 한없는 평강 가운데 살 것 같은 바로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이 야곱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야곱이 뼈를 묻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그 좋은 곳,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아무리 풍요롭게 살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곳은 그곳 고센 땅 풍요로운 이집트 강남 8학군 46평 아파트가 아니라 저 막벨라 굴 아브람과 이삭이 묻힌 곳, 그들이 지금 거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거기서 너를 데리고 나오겠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풍요와 평안과 기쁨, 지상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이 국무총리로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네 여생 평안히 살다가 뼈를 묻게 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데려 나오는데 반드시 거기서 너를 데리고 나오겠다. 이곳입니다. 내 인생이 야곱과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이든 이삭과 같은 물 흐르듯 순적한 삶이든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저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한편 뉘우치면서 한편 감사합니다. 뉘우치는 것은 이 세상이 천국인 양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악착같이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온 이것, 주님은 내가 반드시 그곳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겠다 하시는 이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그것,
그것을 뉘우치는 것이고, 감사한 것은 내 삶이 야곱과 같이 파란만장한 인생, 광야의 삶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예루살렘 새 본향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영생의 소망, 저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갈 소망 굳건히 붙들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넘어서서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행복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소망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